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성찬 준비위원들 남아도 괜찮으니까 모자라서 다시 갖다 드리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몇 달을 보면서 이쪽이 항상 모자라던데 충분히 넣어서 남으면 직분자들이 다 마시면 돼요. 나도 마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 안 하는 게 무슨 놈의 교회예요. 내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돈을 챙겨놓고도 헌금을 선교를 안 한다라고 하는 목사로서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종필 목사가 필리핀에 가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처소가 부족해서 집을 짓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 다 약하잖아요.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교회인데도 헌금을 해서 보내고, 지금 우리가 남았는데 다음 주일날 제가 헌금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형편되는 대로 좀 해서 선교사들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찬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필리핀 김종필 목사를 위한 헌금을 할 텐데 정성껏 기도하면서 좀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보리추수가 한창일 때 일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상상으로 보는 이 보리추수의 광경을 통하여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으로, 또 보아스를 교회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룻기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내가 그동안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극심한 고생을 했으므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진정한 휴식, 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감사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 2절을 보면 나오미는 내가 함께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밀을 까불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하는,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대단한 원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하니. 아멘. 이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자세히 아주 치밀하게 일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룻기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나 원인이나 신조나 헌장이나 행위나 그리고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주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 마크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며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붉은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구속받은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의 인물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선생은 주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돌발적인 행위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십수년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돌아가신 부모님보다 더 실질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신랑되는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이 씻으라고 하셨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3절의 서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아멘. 이 말씀 중에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더러운 손과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이 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기도 생활에 열매가 없고 마치 죽은 것 같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예.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올 때 너희는 더러운 손과 부정한 마음으로 오지 말고 오기 전에 먼저 모든 사탄적 생각과 말과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깨끗이 씻고 나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 가까이 오고 있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도 이 여인 룻과 같이
부정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완전히 망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어떻게 깨끗하게 씻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뭘로 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는 몸은 물론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십니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기능이 뭡니까? 거울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더러운 점과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성경을 읽기가 거북하고 읽기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가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나타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해결도 동시에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탄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요소요소에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수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는 저의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마치 요즘 정치인들이 어떤 죄를 지어놓고 TV에 나와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주책맞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불시에 안 맞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를 제 삶의 최우선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적 삶을 늘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2차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규명해서 나열하고 여러분의 죄에다가 못을 꽝꽝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과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부르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는 정결하고 지혜로운 신부 룻과 같이 되셔서 우리 신랑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지혜롭고 복된 예수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보아스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름을 향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자를 움직이려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현숙한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가 남자의 마음에 들어 남자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기름을 발라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해서 남자가 사죽을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말은 성직자들의 기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부는 성직자가 주님께 헌신하듯 결혼할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아가서도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신랑과 신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 화송이로구나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 4장 14절에도 나도와 번홍호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가까운 사랑을 기름과 향유로 비유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헌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말씀과 보혈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향내내는 향수를 바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의 기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는 기름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발라도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뭐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결케 되고 성령의 냄새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달콤한 구원의 냄새가 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 옆에 오면요, 그분에게서 나는 세상 냄새를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즉 대단히 좋은 향내를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상태를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단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식, 바로메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최고의 향내나는 헌신을 드리는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가기 위해서 옷을 적절하게 입으라라고 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3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입고 아멘. 예, 룻은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모인 나오미는 룻에게 옷을 잘 입어라. 옷을 아름답게 입어라. 너는 곧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과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따라서 과부의 복장을 했을 것이고 그 과부의 옷으로 룻은 추수밭에 가서 보리의삭을 주웠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입었던 옷은 땀에 찌들러 냄새나고 다 낡아서 너덜너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는 신랑될 보아스를 곧 만날 테니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헌옷, 그것도 과부 복장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룻에게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복장은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나도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은 이제 살았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는 의와 born again,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다는 기쁜 소식임을 깨닫고 우리도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됐을 때 룻이 느꼈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룻이 새롭게 입게 되는 찬송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룻아 그동안의 모든 슬픔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기쁨의 아침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통곡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찬양의 옷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아름다운 옷과 기쁨의 옷과 찬양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옷들을 어디서부터 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름다운 옷과 기쁨의 옷과 찬양의 옷을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평과 불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꾸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보아스를 완전하게 의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룻아 너는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자리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의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운 발밑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룻의 행위는 보아스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속자로 남편으로 모시기를 위하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정하고 불순한 생각과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현상을 대한민국 사람의 상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타작마당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가를 보아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결정은 룻의 단독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현대 러브호텔처럼 두 사람이 은밀하게 따로 들어갔다가 따로 나오는 그런 음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모든 일꾼들이 다 모여 공공연하게 생활하는 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너희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룻이 밤에 은밀하게 보아스를 찾아왔다고 해도 더러운 그리고 불순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눕는 것은 보아스의 보호 밑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멘. 여기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날개, 구약 성경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고 당신에게 완전히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내 구속자, 내 구원자의 발 아래 무릎을 완전히 꿇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한테 배우고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복되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는 이 강단 아래도 이 성전 안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거룩한 장소는 주님의 발밑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면 complete obedience,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이 말씀처럼 시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말씀은 듣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이 룻의 태도가
우리들의 하늘 보아스, 즉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순종이 없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이 없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면 룻에게 그가 내게 해야 될 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행, 즉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에 그리고 주님의 인도에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그러면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끼고 되돌아나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무리 배우고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순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아스는 룻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옆에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옆에 가서 섰다는 것은 룻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신부감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여러분 모두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아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밤중에 그것도 과부가 자기 발 아래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못하다간 온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자기 혼사길까지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3장 10절 상반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으로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리고 거룩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즉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보아스보다 룻의 전남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키고 확신을 줍니다. 이방 여자이고 가난하고 과부인 여자가 당대의 유력자의 발 아래에 누웠으니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주고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떨리고 두려움에 초죽음이 되어 있는 룻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는 바로 이런 확신과 이 평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기 전에 보아스가 먼저 사랑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룻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더 풍요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보리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6대나 되는 많은 보리를 룻에게 주어 룻이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보리를 채워주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초과해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넘치게 채워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발밑에 온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주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풍부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우리가 미국발 금융대란 IMF 세계적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오늘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기의 확신을 주시고 고난과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풍요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올 때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순간 나오미는 룻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보아스의 처가 되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루에 가득 찬 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루사 네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보아스의 능력과 보아스의 노력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기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맥상통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우리가 인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손과 발의 대못을,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도중에 쉬지 아니하시고, 즉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참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총을 완성시킴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음을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생을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쉴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주님께서 쉴 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문의 보아스도 룻과 결혼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속을 완수할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이 온갖 수모와 고난을 무릅쓰고 구원자 보아스의 발 아래 나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이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거룩한 자리임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셔서 아름다운 노래, 기쁨의 노래,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시고 구원받는 우리 예수랑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